사람들은 본인 믿음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또 믿음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너는 그래 믿음이 있다 하고 말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도 우리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우리를 향해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과 같은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된 민족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일 수도 있지만, 또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이제 힘써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무엇인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특히 이제 단 지파, 산악 지역 쪽에 땅을 배정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이 있다 보니까 그 곳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곳을, 그 배정된 땅을 빨리 얻지 못하니까 급기야 이들이 어떤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 하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 땅은 우리가 도저히 취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다른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자 5명을 보내죠. 참 이 바른 믿음, 참 믿음, 올바른 믿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히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되어버리면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단순히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걸 참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져서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또 잘못되어서 교만해지고 이렇게 파멸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한번 벗어난 자들 쉽게 참 돌이키지 못합니다. 무섭죠. 단지파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속에 단지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 5명은 라이스라는 땅을 찾았습니다. 어제 이제 나누었었죠. 아주 평화로운 땅. 그때 당시에 시돈 땅, 아주 좋은 땅의 하나의 이제 이방 땅의 이름이었는데, 그 라이스라는 땅이
시돈 땅 같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파에게 가서 우리 그리 가자.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곳에 좀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도 또 왜 거기에 또 머물렀는지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여기 머무를 수 없다. 이제 올라가자. 얘기를 하죠. 600명을 특별히 더 이제 그 단지파 안에서 데리고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 라이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라는 자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이제 그때 그 집을 한번 들리면서 그걸 보고 또 그 레위인 제사장도 봤죠. 그러니까 그 라이스 땅으로 가면서 그걸 훔쳐서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움직이면서 거기에다가 사이비 제사장, 사이비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 제사장, 말이 됩니까? 개인이 준 제사장.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온갖 어떤 신상 용품을 가지고, 라이스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종교 하나를, 자기들의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방법대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던 자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묻죠. 그렇지만 19절에 이제 단지파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말에 20절에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백성 가운데로 갔다고 합니다. 이미 사실 이 제사장은 사이비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돈 주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생기니까 뭐 제사장이라는 자가 뭐 하나님께 여쭙거나 뭐 이게 마찬가지죠. 기도하거나 뭐 고민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이 안 낫겠냐 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오늘날 단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이런 현대 단지파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 죄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축복만 받기 원하는, 자기가 듣기 싫은 메시지는 안 듣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현대의 단지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듣기 싫은 거죠. 자기를 늘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사랑만 해주는 하나님, 축복만 해주는 하나님인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죄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죄의 개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각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죽고 내가 죽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이비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속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믿음이, 그런 자기가 만드는 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대의 단지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어떤 때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제 생각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맞는가?' 씨름하게 됩니다. 아주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고뇌와 이런 믿음의 씨름을 동반하는 거죠.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길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의 이 레위인 제사장도 있죠. 끊임없이 더 큰 교회, 예. 큰 교회에서 부르면 뭐 가버리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자기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비전, 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의 이 사이비 레위 제사장 같은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라고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속에 뭐 큰 교회에서 부르면 어유 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런 더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그런 사역지에서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옮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또 제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쭙고 물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단지파의 모습이 아닐지 돌아보면서 현대의 이 사이비 레위인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참 돌아보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깨어지고 어떤 부분이 죽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쫓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